유럽에서 인간이 가장 행복한 상태가 어느 때일까라는 과학적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울거림과 같이 프랑스의 분자 생물학자이자 티베트 성녀인 마티웨 리카르라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그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좌측 전전 두피질 쪽에 검사를 했는데 사람으로서 나타낼 수 없는 그 부분까지 초과해서 그런 수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계의 민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하죠. 이분 책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별명을 이 실험에서 얻게 되었어요. 아주 오랫동안의 명상과 깊은 명상을 통해서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비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명상과 현재에 대한 수용,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현재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만족을 떠나서 내 삶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인정을 하는 사람은 그나마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얘기하고요, 자기의 현재의 삶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도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거지 나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나사로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거지로서 온갖 고통과 굶주림과 배고픔과 멸시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후에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기 때문에 이 나사로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 거지와 나사로의 얘기는 예수님께서 실질적인 얘기가 아니라 한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당시 호화롭게 살고 있던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에게 올바른 정직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종아, 너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사랑하는 집사님,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거죠. 먼저 이 본문을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 너무나 부자와 거지,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를 보십시오. 19절을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성도님들, 우리가 이 부자는 절대적으로 죄악이 아닙니다. 이 부와 귀, 이 부귀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역대상 29장 12절 말씀대로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령님들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의 삶도 그렇고요, 가정에서의 삶도 그렇습니다. 왜 부유해야 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럼 오늘 이 부자를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렸던 19절에 보시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은 귀족이나 부호들, 제사장들이 입었던 겉옷과 속옷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부유했다는 거죠. 심지어 이들은 물질적인 부여와 함께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높은 자리에 있다면 그 사회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혹여 이 지역에, 이 광활 지역에, 아니면 넓게 우리 이 김제 지역에 혹여 굶주리고 배고프고 멸시를 당하거나 법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자의 역할이죠. 그러나 이 부자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오로지 먹고 즐기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많은 날과 많은 시간을 오로지 세상을 즐기는 데만 낭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사회적 지위를 주신 것은 물론 그런 부를 통해서 자기의 필요를 누리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나치게 많은 재물과 지나치게 높은 사회적 지위를 주셨다는 것은 뭡니까? 그 재물과 지위를 통해서 연약한 자를 돌아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생산적인 일이나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데 무관심했고요. 심지어 자기 집 대문 앞에서 도움을 구하는 거지까지도 무시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하고 무책임한 정직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입니다. 반면에 거지는 어떻습니까? 우리 다 같이 20절과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멘. 부자가요, 거지가 그래도 자기 집 앞에 엎드려 있다면 한 번 정도는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부자는 일절 이 거지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심지어 따뜻한 밥 한 그릇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거죠. 때문에 누워서, 질병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고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으려고 누웠는데 심지어 그것조차 먹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 원문에 보면 이 거지는 포토코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포토코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두려움으로, 내적으로 두려움으로 심히 위축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거지는 외적으로도 필요한 물질이 없지만 심적으로도 굉장히 가난하고 마음이 위축되어 있고 심히 불쌍한 상태였습니다. 특히요, 이 거지에게 왜 이름을 나사로라고 붙였을까요? 거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음부로 내려간 게 아니라니까요. 이 나사로라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이름 안에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히브리식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이 거지는 땅에 떨어지는 것을 먹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갔지만
이 이름의 의미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약한 신앙인을 의미합니다. 거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이 아니고요, 비록 가난하고 헐벗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가 있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거지 나사로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 역시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부자가 키우는 개들 때문에 이것을 먹지도 못하고요, 심지어 개들은 부자의 상처 흔대를 핥아서 부자를 괴롭히는 그런 삶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삶의 모습을, 이 극단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이 거지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님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들의 죽은 후의 상황을 보십시오.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부자는 음부로 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2절에서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거지는 천사들에 들려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행복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반대로 부자는 어떻습니까? 부자도 당사되었는데 23절과 24절을 보시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음보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고통 중에 괴로워하나이다. 아니, 사람이 죽었으면 영혼밖에 없는데 영혼이 육신을 가지도 않은데 동일한 고통을 느끼나요? 예, 동일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느낍니다. 몸은 땅에 묻혀겠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절대 죽지 않고요,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어떤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고통 중에 괴로워하나이다. 오늘 이 부자가 느끼는 고통을 보십시오. 결코 약한 고통이 아닙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손가락 끝에 이 물을 찍는다고 해서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자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는 살았을 때에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도 주지 않았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 사랑이 임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이 임합니다. 그냥 과거에 논리적으로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이에는 이, 그렇게 우리가 보상하고 보응한다면 이 땅에 살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 거지와 부자의 상황이 역전된 뚜렷한 차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음부에서 고통과 함께 부자는 더 이상 이 음부를, 이 단절된 상태를 떠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죽은 후에 부자와 거지의 상황을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구원도요, 살았을 때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죽은 이유는 더 이상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요, 살아있을 때에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죽은 후에 부자와 거지의 상태를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은요, 죽은 이후에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면하고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자는 똑같이 부활하지만, 살아나지만 그 부활은 영광의 부활이 아니고 심판의 부활입니다. 저주의 부활입니다. 지옥에 내려가기 위한 심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살았을 때에 예수님을 우리는 잘 믿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거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을 하면 안 되고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풍요함을 주셨다, 나에게 형통을 주셨다, 나에게 사회적으로 좋은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위를 주셨다. 그렇다면 그 지위를 분명히 나를 위해서도 써야 됩니다. 그러나 나만 위해서 살 것이 아니고요,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되돌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안타까워했던 부자는 나사로를 다시금 살려서 자기의 형제들에게 돌려보낼 것을 부탁합니다. 27절과 28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셔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셔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 부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살았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죽어서 뒤늦은 후회를 하지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도 아직 살아있는 자기의 형제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현세에서 복음을 믿지 않으면 내세에서는 결국은 심판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요, 죽은 자가 살아서 다시금 일어난다면 기적입니다. 과연 그 기적을 보고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물론 일부는 돌아오겠죠. 그러나 그런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마음에 강박하고 마음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를 안 나와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은요, 불신자를 위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기적을 보여줌으로 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믿음을 더해 줍니다. 기적을 보여줌으로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베푸는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진정 당신이 살아있는 분이라면 나에게도 만나 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부자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지금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지 않는다면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있습니까?
우리끼리 천국 가자,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확대하면 우리 학당 교회를 통해서 아직도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한 사람의 영혼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부자의 가족들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말이지만 사실은요, 당시 호화롭게 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서 부자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신앙이 변질이 된 것이죠. 오래도록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신앙이 변질된 것입니다. 나에게 잘되고 복을 주시고 형통하고 내 자녀들이 잘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요,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분이 잘되었다면 그 이면 속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요, 우리 광활 지역은 농사를 지으니까 얼마나 그렇습니까? 특히 더 그렇잖아요.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서 햇볕을 주시고, 우리가 감자를 심지만 이 감자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어줄지 대충은 알겠죠. 누가 확신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해에 감자가 병이 들면 하나도 소화하지 못하잖아요. 그것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듣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바리새인과 같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과연 그런 자에게 구원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청지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맡겼습니다. 복음을 맡겼다면 그 복음을 잘 성화시켜서 나도 예수님을 잘 믿고 내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러면은 그 물질을 잘 사용하십시오. 가정을 위해서도 잘 사용하시되,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면 주변의 연약한 자를 돌아볼 수도 있고,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의 일에, 교회 일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특히나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나에게 받은 달란트가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이윤을 남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때에 반드시 그 열매를 찾을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무익한 종이 누굽니까? 불신자가 아니고 예수 믿는 자라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달란트를 받고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입니까? 하데스, 음부, 소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알곡이 있고 가시가 있다는 말씀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마음속으로 대본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거지입니까? 현실은 부자일지라도 우리 마음은 거지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거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되 끝까지 동행해야 됩니다. 과거에 내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소용없습니다. 현재 지금도 잘 믿고 있습니까? 현재를 우리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죠. 오늘 거지와 부자와 나사로 거지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부디 받은 말씀, 받은 은혜, 받은 복을 바르게 잘 사용하셔서 영원한 하늘의 복에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